안녕하세요. 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금까지 경험했던 사건들은 둘씩 짝을 지어 복음을 전하러 갔던 일,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고친 그 일을 예수님께 돌아와서 낱낱이 고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좀 쉬어라 하셨던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쉬지 못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경험한 이 제자들,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그 기적의 현장에서 자기들이 했던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험한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일까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재촉하십니다. 무엇을 재촉하시냐면 내가 이 사람들은 다 돌려보낼 테니까 너희는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시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그 무리를 다 돌려보내는 그 일을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그렇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거죠. 예수님께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도 필요한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만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언제라도 어떠한 때라도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도의 내용이 항상 무엇을 주세요, 무엇을 해주세요 하는, 무엇을 이루어달라는, 무엇을 채워달라는 그런 것만이 우리의 기도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기도이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구하는 기도도 해야 하지만 주님과의 그 사귐의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고 예수님의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을 예수님은 빨리 재촉하셔서 그들을 보내신 거죠. 거기에 그들이 있었다면, 제자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다양한 생각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아마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연호하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 아마 우리도 휩쓸려 버렸을지 모릅니다. 그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 함께 했으면 안 돼요 하는 그런 마음 있었겠지만 배에 타고 벳세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제자들이 바람 때문에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고 계신 거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이미 오랜 시간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그 바다에서는 잔뼈가 굵었던 베테랑인 그런 제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있어도 이 바람에 거스르는 이 배를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었고 심히 곤란함을 겪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보십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제라고 되어 있냐면 밤 4경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밤 4경은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를 3시간씩 4등분으로 나누어서 1, 2, 3, 4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4경이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쯤 되는 겁니다. 그 시간에 바람이 거세게 부는 그 넓은 바다, 거기에 있는 배를 땅에서 잘 볼 수 있겠습니까? 망원경도 없이, 망원경이 있다고 해도 빛이 없으면 잘 안 보일 텐데 예수님은 그 바다에서 또 그 바람 부는 그 배 위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죠. 그리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죠.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죠. 놀랄 수밖에 없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오, 예수님 어떻게 걸어오실 수 있어요? 이것이 아니라 유령이다 라고 소리 지른 것이죠.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정신없이 노젓는 일에만 전념했던 사람들조차도 유령이라는 소리에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보고 전부 놀랐던 거죠. 예수님이 이놈들 봐라 그러면서 나 누구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요. 배에 올라 제자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친 것이죠.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었을 때 풍랑이 일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고요하게 하셨던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그저 배에 오르셨을 뿐인데 바람이 그쳐버린 거죠. 제자들이 심히 놀랍니다. 무엇 때문에 놀랐을까요? 첫 번째는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 때문에 놀랐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는데 밤이 새도록 고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이렇게 잔잔하여질 수 있는가 라는 거죠. 이미 그것에 대한 것은 앞서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시 놀라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들이 놀라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앞서서 그 경험은 이미 있었고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경험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일을 그리고 그 기적 가운데 제자들은 그것을 나누는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직접 본다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겠지만요. 제자들의 마음은 그 떡 대시던 일을 그러니까 그 오병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을까요? 둔하여졌다는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왜 둔해졌을까요? 바람에 거스리는 그 배를 조종하려고 너무나도 고생했기 때문에 그 고생한 것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아까 하셨지 하는 것을 다 잊은 것일까요? 이미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둔하여졌던 거죠. 둔하여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좀 멋있게 맞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시는군요. 어서 오십시오. 저도 좀 어떻게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 깜깜한 밤중에 그 바람 속에 그 배 위에서 힘겹게 노를 젓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보시고 그들을 향해 걸어오셨지만 제자들은 그 배 위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유령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고 잔잔해진 그 바다 위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리셨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왔고 특별히 병자들,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시장에다 사람들을 막
침상째로 끌어내놓은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한 번만 옷에라도 손을 대주시기를 간구하였고, 그렇게 손을 댄 사람들마다 다 성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이제 내 신앙은 더 자라날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예수님께 낱낱이 고했던 그런 일들을 행했던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있었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은 그저 먹는 것으로, 배불리 먹은 것으로 만족했지만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바람에 거스르는 그 배를 제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죽지 않으려고 너무 고생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 줄도 몰랐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 몇 년 전도 아니고 몇 시간 전에 행하셨던 그 기적, 그 일을 까맣게 잊을 정도로 제자들은 다른 생각, 다른 마음, 그런 것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떤 큰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바꿀 거야 하는, 내 인생은 변화되었어 외칠 수 있는 때가 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 기억도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 가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먼저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 안에 쉼을 얻는, 쉼을 누리는, 그리고 다시 교제하고 다시 회복하게 되는 이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 그것을 요청하는 것, 그것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어떤 풍랑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하여도 그때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주님 앞에 있는 것,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내가 원하는 것만 전달해 드리는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과 사귐에, 또 주님으로 우리를 충만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하여도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시는 힘을 얻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어떠한 때라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는 바람이 불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때로 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보고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이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그 음성을 들음이 우리의 믿음 되어서 주님이 하시는 것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